그 옛날 시절에 광야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사람들은요, 말이나 낙타 또 이런 거를, 나귀 이런 걸 타고 머나먼 광야 사막길을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몇 주간 또는 한 달 이상 통과하는 여행을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위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보면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식량과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쓰러져 죽는가 하면 뱀이나 굶주린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시달리고 밤에는 안식처가 없이 들판에서 추위에 떨어야 됐고, 모래폭풍과 강도의 위험과 또 이런 것들을 만나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광야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광야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 낯설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광야의 삶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우리네 삶이 광야와 같다고 느끼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은요, 우리를 건조하고 메마르게 하고, 또 목마르고 굶주리고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가려던 방향을 잃고 목적지를 잃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육신이 지치고 마음이 내려앉고 영혼이 피곤하게 만들고, 삶의 현장에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될지 막막하여서 빠져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아무 장치도 없이 사막 한복판 가운데 홀로 있는 듯한 우리 자신을 때로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려오고요, 일들이 마음과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요, 다음 순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마치 광야 사막길을 통과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게 그렇게 낯설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이 광야와 같구나, 광야가 들어간 찬양이나 노래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더 끌리고 내 인생이 광야와 같지 하면서 광야를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힘으로는 이 방황의 길을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죠.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민수기를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묵상하면서 나가고, 제가 말씀도 맞춰서 요즘 나가고 있는데요, 민수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억에 어떻게 보면 가장 지루하게 느껴지는 성경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작정하고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 만나는 산이 어디죠?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만나면 뭐 이 사이즈는 어떻고 이거 저쩌고 하면서 수많은 장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걸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겨우 인내해서 레위기를 넘었어요. 근데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민수기입니다. 사람들 이름들과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름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레위기를 겨우 넘겼는데 산 넘어 산이구나 하고 여기서 성경 통독을 대부분 포기하게 됩니다. 민수기에서 기억나는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교인들이라면 우리가 패밀리 서비스 때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민수기 말씀, 은혜 받는 말씀 생각나라 그러면 별로 없어요. 그만큼 민수기는 우리에게 힘든 성경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광야 시내산 근처고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곳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던 거죠. 민수기는요, 백성들의 인구수의 기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목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성경 제목은요, 처음에 첫 자를 따서 그 책의 첫 단어가 그가 말씀하셨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그가 말씀하셨다였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단어인 광야에서가 민수기를 더 잘 표현한다고 해서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구약 성경은 민수기를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BC 3세기 정도 되니까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헬라어권에서 살게 되는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학자 72명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그룹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하고요. 이때 민수기를 뉴메리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우리는 민수기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민수기는요, 지루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눈앞에 두게 될 때까지를 회고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 39년을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가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이르는 4권의 책 중에 가장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광야에서 만나는 삶. 그래서 레위기까지 뭐가 완성이 되냐면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성막이 딱 완성이 되고 민수기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를 걸어가는 일들이 민수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39년 광야 생활을 온전히 담은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3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들기라고 했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2년 1개월째 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3개월 걸려서 시내산 도착했죠. 거기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끝났어요. 그리고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해요? 인원을 세라.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15장이랑 26장에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기 전에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자기를 빼고 69명이었어요. 그래서 야곱까지 7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디나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70명이에요. 70명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래서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성인 남자의 수를 카운트해라. 그래서 지파별로 이것들을 카운트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된 인원이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나와요. 60만 3,550명이에요.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 이후에 장정만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인구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뻥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거를 분명하게 제가 증명을 해드리면, 전 수학적이지 않은데 누가 계산한 걸 제가 찾은 거예요. 70명의 남자가 430년 동안 60만 명이 되려면 매 33년마다 인구가 2배씩 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매 33년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나면 60만 명이 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년이 지나면 70명이 136명이 돼야 되고 66년이 지나면 272명이 돼야 되고 99년이 지나면 544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13번 반복을 하면은 60만 명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1948년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인원이 2천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된 게 언제였을까요? 1983년에 35년 만에
인구가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구가 2천만에서 4천만 명이 되는, 인구가 2배 되는 동안에 1948년에서 1983년까지 인구가 많이 늘어날 만한 상황이었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6.25 있었잖아요. 100만 명 넘게 훨씬 많이 죽었고, 전쟁을 겪고 나면 더 살기 힘들잖아요. 인구 성장이 어려웠는데도 2배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죠. 35년 만에.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의 70명이 가서 60만이 되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안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지켜내시고 이렇게 60만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숫자를 막 괜히 언급해서 지루하고 따분한 책 같지만, 민수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책이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민족이 그냥 사라질 수 있었어요. 없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수백 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세요. 광야로 나가기 직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직전에 이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것을 입증하는 책이 이 민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요, 70명이 430년 후에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으로 민수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메마르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방향을 잃게 만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게 만드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시간을 쏟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고요, 주일 큐티 본문에 맞춰서 주일날 설교도 하는 거고요, 하가 말씀도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우리 인생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삶에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했던 그 기도 다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했던 기도 다 잊어버리고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기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과거의 속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일들을 바탕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39년 광야 생활을 요약하면은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대실패예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은요,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단 말이에요. 정탐했을 때 13장에 이게 나와요. 그리고 정탐꾼이 가지고 온 이 포도나무 가지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를 보여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정탐꾼이 가져온 정보는 땅은 비옥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비교다, 우린 메뚜기와 같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원망하고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애굽이 그들에게 더 나은 곳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그냥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비참한 고난을 겪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요, 고통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 2장이 이 모든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의 여정에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것을 표현하냐면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잘 살았는데 여기 와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죽게 생겼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 속임이고 기만입니다. 고통스럽고 불편한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미화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여기 막 드러나고 있죠. 그때는 그렇게 죽겠다고 소리 질렀으면서 그곳이 더 좋다고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애굽에서 값없이 음식을 먹었어요? 값없이 먹지 않았겠죠. 노예였으니까 중노동하고 뭘 지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잡아야 먹을 거 아니에요. 밤새야 돼요. 그게 좋다고 미화하고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맨날 먹었을까요? 아니죠. 어쩌다 한번 먹었겠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마음은요, 고통스럽고 불편한 현재를 살면서 그걸 미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은 기만과 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이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습니까? 뭐가 이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었어요? 현재의 고통과 두려움이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있어요. 광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만나 먹은 거 불평하면서, 질렸다고 불평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는 욕구의 표출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리를 그냥 쏟아 부어주셨죠. 죽도록 먹어봐라 한번. 애굽에서의 삶을 미화하고 과장하면서 현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재되었던 이 태도는요, 결국 지도자 한 사람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삶, 비참한 노예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좋았구나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여기서 좀 더 나가서 내가 그때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런 결정을 했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어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러한 것 많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나 웹툰에 가장 인기 있는 소재가 뭔지 아세요? 회귀래요. 회귀. 그래서 미래에 있던 사람이, 현재를 살던 사람이 과거로 가서 모든 일들을 꿰뚫듯이 알아가지고 잘 살게 된다는 게 요즘 뜨는 거래요. 뭐 이미 지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회귀가 뜨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가고 싶죠? 한 30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 와서 그때 집을 샀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올라가기 전에 그때 1불일 때 샀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가 보네. 있잖아요, 그럴 때가. 근데요, 이런 게요, 다 현실의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결국 이런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요, 내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가족도 힘들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셔서, 건져 주셔서 이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애굽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여태 붙잡고 미련을 가지고 후회를 하고 기만해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를 미화하고 과대 포장하는 거는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애굽에서 애굽으로의 복귀 욕구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구원을 부정하는 거예요. 꾸정물에 다시 몸을 담그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어때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세상의 크리스찬은요, 번영의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요 복 받고요 이렇게 될 거예요. 번영의 복음.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은 다 배제하고 복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내가 문제 해결 받을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 크리스찬이
태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를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관심 없고 요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도록 사탄이 우리를 기만하고 속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요,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와 같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요, 그곳은요, 애굽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광야예요. 그 시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안위를 경험하는 곳이고요,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때로 힘든 인생의 시기를 지날 때, 광야에서의 인생의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기만과 과장에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자리에서 과거의 거짓된 것을 미화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탄의 속임이에요. 이 유혹을 믿음으로 떨쳐버리는 게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광야에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내기입니다. 광야는 과거를 회개함으로 안주하고 바라는 곳이 아니라 장래에 누릴 약속을 소망하는 장소가 광야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어떤 과거에 안주하는 시절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비교해야 될 거는 장래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유업과 과거에 보잘것없고 썩어질 그 세상을 비교하면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지금 얻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요? 왜 자꾸 광야에서 폭풍 한번 만나면은 방향을 우리가 잃게 될까요?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소망을 만들어내게 돼 있거든요. 감사가요, 과거에 속한 것이라면은요, 믿음은요, 본질적으로 미래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미래지향적인 거고요, 그 나라에 받을 것을 이미 예정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믿음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바라보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광야의 생활에서 살아남는 법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오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이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늘 경험하고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습은요, 십자가 아래서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 안식이 있고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서 안식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는 죽었고, 죄된 나는 죽었고, 주님으로 내 안에 사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의 속임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적용할 것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광야에서 살아가려면요, 우리 과거를 좀 벗어나서 현재를 감사하고 하늘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에 사시면서 나를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과거의 속임들을 물리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사신다는 거는요, 과거가 좀 있으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시기를 다 보내고 여기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안에서 과거의 잘못된 이런 미련들, 그런 기만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서 이 자리에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안에서 과거의 속임들을 물리치시고 앞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 주시는 것이 들었을 때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 광야였던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고, 우리에게 앞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영원한 약속을 꼭 붙잡은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